이번 부활절은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와이즈맨 서울지구, 제가 총재로 있고 정계규 집사님이 직전 총재인 서울지구, 우리 두 사람이 기획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 캠페인이 작년 성탄절에서 시작해서 오늘 부활절에 끝마감하는 그런 긴 장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17일간의 긴 기도 운동인데 어지간히 대충 헤아려 보면 100명이 넘는 110여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중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음악회 때 참여했던 고양시 YMCA의 그러니까 합창단하고 그다음에 종로에 있는 YMCA 학생들 오케스트라 그 멤버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말폭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준 그런 기도문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기도 운동을 벌일 것인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즈음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정말 정의로운 평화가 깃들기를 바람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4월 20일에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정전 협정을 맺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불행한 일은 러시아도 원래 우크라이나와 같이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거의 국교이다시피 한 그런 나라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지난 종려주일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포격을 해서 30여 명 이상이 죽고 백수십 명이 다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포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거 옛날에 6.25 때 김일성이 남침할 때도 주일 아침 새벽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공산주의 마인드가, 무신론자들의 마인드가 여전히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푸틴 대통령이 처음 개전할 때 22년에 부활절에 교회에 가서 정교회 대주교로부터 축복도 받고 이런 걸 봤는데 이번에는 또 부활절에 휴전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칼을 다 녹여서 전기를 만드시고 창을 쳐서 이 낫을 만드시는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운동을 처음 시작할 즈음에 우리 마음에 어른거렸던 것은 스탈린에 의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인들이 300명이 아사했던 홀로도모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농장화하고 옛날부터 오랫동안 이 농업에 종사해 왔던 지주와 그다음 전문 농업인들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죠. 결국은 그 비극적인 사건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러시아의 적대적인 태도를 지금도 유지하게 되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스탈린에 의해 가지고 극동에서부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들을 기억을 했습니다. 17만 2천 명이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옮겨갔다 하는데 그 와중에 한 달 이상 열차 타고 옮기는 과정에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 고려인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우리말 반 러시아어 반 이렇게 섞어서 문화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요. 우리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각이 각별합니다. 스탈린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 고려인도 그렇게 이주시켰고 더욱이 6.25 때는 김일성 통해 가지고 완전히 남한을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 침략당 우크라이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기도운동을 시작했고 또 1월 18일에는 음악회를 개최해 가지고 모금도 하고 $2,600를 우크라이나 YMCA에 기탁하여 YMCA와 더불어 와이즈맨이 다시금 부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를 친구라고 이렇게 여기게 됐어요. 그 와중에 북한군이 또 참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북한 병사들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가족들 제외하고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 해바라기가 그 만발한 그 땅에 포연이 그치고 모든 지뢰가 제거되는 날까지 기도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정의로운 평화는 러시아인들이 긴 세월에 걸친 이 비극을 이해하고 보존하려 할 때 비로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와 일본하고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해자는 쉽게 잊어먹거든요. 그럼 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거 풀리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가는 채비를 차라리 모아서 돈을 보내는 게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가면은 뭐 우리 음식하고 그쪽 음식 같이 나누어 먹고 또 우리 아리랑 뭐 다른 노래 혹은 뭐 K-팝의 여러 노래 혹은 그쪽에서 부르는 국민가요도 있습니다. 같이 노래할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죽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자직하면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사람들로 드글드글 했었던 게 고대 사회입니다. 노예로 만드는 것도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죠. 완전히 그 옛날 사람들이 전쟁할 때는 그랬었어요. 방패 들고 이렇게 싸우니까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은 이제 전쟁은 못하는 대신에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이 노예로 부리기 딱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팔을 잘라요. 칼 쓰는 이제 팔. 그리고 왼쪽 팔로 이제 쟁기를 갈게 해서 그렇게 농노로 부렸습니다. 그 한쪽 눈 없는 사람, 그거를 표현한 한자가 민주주의 할 때 그 백성민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눈 하나 없는 장정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민중할 때 중자, 대중할 때 중자, 그거는 팔 하나 없는 세 명이 쟁기를 끄는 모습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다 그런 비극적인 사태를 보면서 이제 그걸 갖다 글자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참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금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리라고 우리는 바라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실 것을 우리는 다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 예수님 그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그분을 그 당시에 지도급 인사들이 대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대중들이 일어나 가지고 선동을 하면은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한 놈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부활의 천열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잠자는 자들의 천열배가 되셨다라는 것은 잠자는 걸, 죽은 거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천열매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오게 되는 길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신이 원래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이렇게 설치던 사람이었는데 딱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 만나기 이전의 자기는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고 그걸 다 지킨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보니까 죽은 목숨이었다. 내 안에 생기라는 게 별로 없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율법만 지킬 줄 알았지 사람 사랑하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랑이 근본적인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구나. 그리고 이분의 그 고난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하는 길이 열렸구나.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즉 이분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인간의 길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길을 확연하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이 곧 이렇게 선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진정한 삶을 얻었구나.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니까 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죽이는 데 대해서 하등 가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려 했구나. 그것도 진리의 등불을 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려 했구나. 이걸 깨달아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인하여 그게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바울이 엄청난 빛이 내려 자기를 완전히 감싸니까 놀랐습니다.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그 말은 이제 너는 내 거다 이 말입니다. 이름 부르면 옛날에는 이름 딱 부르는 사람이 이름 불림 받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제 예 이렇게 대답해 버리니까 이제 그다음 이제 게임이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죄 지은 놈 이렇게 막 죽이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을 뿐, 죽이려는 마음 뭐 이런 건 하나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바울은 그때서 비로소 완전히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참 무명의 신자들이 바울을 사흘간 가르쳐요. 그때 눈에 뭐 비늘이 덮어 씌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던 때에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사흘 밤낮으로 아마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다 해줬을 겁니다. 완전히 그때부터 바울이 진정한 사도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바울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일어섰습니다. 뭐 그 당시 세계라는 게 로마 세계니까. 그리고 그는 3차에 걸친 긴 전도 여행 끝에 정말 교회의 초석을 다지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39번 매를 5번이나 때리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세상 만민이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한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서로 카톡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전 국가대표 임흥색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의해 가지고 홍명보 감독이라든지 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근데 남수단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남수단이
내전으로 아주 힘든 그런 과거를 보낸 나라입니다. 지금도 소년병들이 무기 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뭐 그렇대요. 근데 이분이 여러 활동 중에 최근에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소년병들에게 공고를 했어요. 그 총 갖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총 가져오면 축구공 준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많이 온대요. 그러면 무기 회수하고 이제 대신 축구공 주고 그러면 축구공은 뭡니까? 여러 명이 협력해서 게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협동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상대방이 적이 돼 싸우는 건 아니고 건전한 게임을 통해서 서로 상호 우위를 도모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선교사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많은 곳에서 그렇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푸틴처럼 마구잡이로 사람 죽이는 걸 능사로 하고 땅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나라의 큰 권세를 잡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밑에서 이렇게 작게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권세가들과 함께 합니까? 예수님 생전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온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최고 권력자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거꾸로 때려가지고 이제 온 나라가 국교를 그 기독교로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나라가 정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데에는 그렇게 접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는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씨앗을 땅에 뿌리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부활로 이제 자신의 부활이 이어지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였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친구가 되었고,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기도라는 게 참 그런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성령이 메어주는 띠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가까이 있는 눈으로 보고 매일 만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단 1달러의 돈, 단 10달러의 돈이 그렇게 기도와 함께 엮여지게 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호간에 깊은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지만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활동하는 가운데 그가 계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잔디네에 우리가 23년 6월 달에 받아들인 우리 공은수 학생이 좀 위독해져 가지고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네, 그날따라 김 차장도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장지에 가고 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시간을 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용구 집사하고 같이 갔다가 이제 강 집사 또 다른 일 해야 되니까 계속 혼자 이제 데리고 응급실 갔다가 그 다음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제 옮겨서 중환자실에 넣고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세상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제가 직접 다니지 않고 누가 대신 갔다 합시다. 정집사가 갔다든가 혹은 우리 김 차장이 갔다든가 이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좀 도와달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좀 힘이 좀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10시간을 같이 있었다. 그러고 돌아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 10대 중반의 미혼모였거든요.
그 엄마하고 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참 그렇더라 이러면서 뭐 우리가 내 제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내 그래서 혼술 좀 했다 딱 이렇게 한마디 썼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날로 와르르 해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시간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고통이 같이 전해져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전달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튼 어떻게 뭐 의뢰인지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여건이 그렇게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제가 단 한 사람의 청소년이지만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명 목숨 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이 큰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옛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야바가 그랬습니다. 한 놈 죽는 게 낫지 우리 많은 사람이 죽는 게 낫냐 이래요. 그러니까 저놈 때문에 로마가 우리 유대인들 전체를 핍박을 하면 아주 나쁘지 않냐. 저놈 없애버리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안전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을 선동을 해요. 근데 어떤 식이 되든 한 사람을이라도 희생하겠다, 죽여가지고 사람 살리겠다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그 예수를 죽인 제사장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마음씩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117일간을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온 땅 모든 곳, 죽음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기를 바라며 성령의 바람이 모든 세상에 불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의 운동을 조금 더 지체 없이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비웠고 우리 아름다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 작은 손 들어 땅 파고 평화의 씨앗을 뿌리려 합니다. 축복하시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북한에, 그리고 남수단, 기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작은 씨앗 심어 큰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